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이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은 어쩌면 난해 중에 또한 난해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가서 욥을 시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다 나중에는 생명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되는 일이 이 땅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욥에게 사탄이 가도록 허락을 했고 또 한편으로 그 말을 빗대서 보면은 왜 사탄이 아담에게 다가가도록 허락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완벽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먹지도 말는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만 지금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실 어려운 있는 그런 겁니다. 왜 거룩함밖에 없고 죄가 없고 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라는 존재를 아담 옆에 등장하게 했는가?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전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발원지를 보면은 이 위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리고 아담이 홍수 아담 이후부터 노아 600세 홍수될 때까지 약 1056년 정도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에서도 그 코에 생명이 있는 것, 하늘의 새까지 다 땅속에다가 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다 어디에 갔는가? 땅속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근거를 에스겔서에서 찾습니다.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서 31장 제 성경으로는 1199쪽입니다. 31장 1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18절만요.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며 이제 물에 수장된 뭐 이런 또 바로의 군대를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 에덴의 나무가 전부 땅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어렴풋이 이렇게 비춰줍니다. 이제 물론 그 후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덴의 위치가 어딘가도 사실은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윗지방, 터키 윗지방 그 근방 어디쯤일 것이다. 또 터키 위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라랏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방주가 지금 묻혀 있다. 얼음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탐험대들이 가서 찍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의 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던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내가 너와 만날 곳, 지성소와 같은 의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새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중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새 예루살렘에 거할 곳 바로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의로운 사람만 머무는 곳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어떤 근원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큰 비옥한 것을 말씀을 하듯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림. 너희 죄가 무엇이냐 하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어떤 것이 근원, 생명을 주는 생수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네게 주는 물, 내가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그분이 생수의 근원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여러 군데를 통하고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값없이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라고 하며 시편 36편 9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며 모든 것의 근원인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서에 가면은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라고 강 근원 어쩌면 이쪽 아니면 전체 생수의 근원 에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곳,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 곳.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그 공의의 의원이면서 권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에덴에 거하기 때문에 에덴으로 가려면 죄가 없는 자가 돼야지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대속하신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속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대신이라고 하는 그 대신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 연합, 어떤 이런 단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지 되느냐? 왜 그래야지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전도서 7장인가에 보면 읽었죠 한번.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그리고 호사에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단순하게 어떤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개념을 호세아서에서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이렇게 해서 딱 아예 아담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아담은 에덴 동산이 이만한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만 그 위에 지역 전체를 이라크, 이란 이쪽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아담은 어떤 위치냐면 제2의 권력, 서열 제2위입니다. 그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갔는데 너보다 높은 건 내 임금이라고 하는 이 자리뿐이다라고 하면 요셉에게 했지만 요셉은 사실은 넘겨봤어요? 안 넘겨봤어요? 넘겨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갔습니다. 근데 아담은 대리 통치자로서 그 수많은 짐승 모든 것에다가 다 이름을 누가 부여했어요? 이름을 아담이 부여했어요. 부모가 너는 호수야, 너는 혁진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통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를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야? 라고 했던 그거 자체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내 소유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였는가? 이제 오늘은 그 사과입니다. 아담은 어디에 있었나? 물론 아담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죠. 근데 사과에서 묻는 아담은 어디에 있었나? 라고 하는 이것은 하와하고 함께 있었느냐? 따로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너희, 함께, 우리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이에요. 사실은 이름이 하와라고 그러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같은 존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네 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게 내 거고 내 것은 네 것도 돼.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지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자기 것을 갖다 놓고 같이 썼다. 유무상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무상통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꼭 자기가 필요한 건 필요 없는 건 갖다 놓고 여유 있는 건 갖다 내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게 하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의 공동체의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 사실은 그 궁금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담보다 연약한 존재가 하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한 여름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그러면 한 여름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가 나옵니다. 포도 서리를 제가 예전에 해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참외 서리도 해보고. 근데 참외 서리는 해갖고 나오면은 참 이상하게 새파란 게 많아요. 포도 서리 해오는데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담이 높고 든든하게 싸는 데로 들어가나요? 허술하게 싸는 데로 들어가요? 허술하게 싸는 데로 들어가요. 아마 하와가 아담보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근데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돕는 배필이에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었다. 그러니까 돕는 존재가 돼야지 돼요. 갈빗대는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잘못하면 뚝 떨어집니다.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여기다 놓고 손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힘을 주면 갈빗대가 부러진대요. 근데 그 약한 게 사실은 이 속에 있는 내장, 이 장기들을 다 보호하는 거죠.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존재가 어떤 하와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는 생각이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의도를 갖고 지금 보면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심전심 그러잖아요. 그죠? 이심전심.
이심전심은 무슨 얘기예요? 서로 말하고 글로 써서 편지를 주고받지 않아도 그냥 탁탁 하면 어야 라고 하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있고 똑같은 말로 심심상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글로 써서 이렇게 신호하지 않아도 눈만 보고 멀리서만 봐도 딱 통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같지 않을까.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고 한 것은 아담이 범죄의 향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담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재입했듯이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큰 줄기서 보면은 아담과 다른 것이 한 개도 없고 거의 다 같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읽었지만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하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근데 왜 지금 에덴이 몇 년인가 우리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 갖고 딱 쫓겨나고서부터 몇 살에 죽었냐면 930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몇 억 년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6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때까지가 6천년이 개념이거든요. 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2166년, 1446년 출애굽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거의 구약 한 4천년 정도, 410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광물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되면은 몇 년, 몇 억 년, 몇십억 년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6일이 6천년인지 그냥 어떤 구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이렇다라고 유추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 따진다면은 에덴이 이렇게 이제 동산으로 그냥 뒷동산으로 그려봅시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2그루가 이렇게 있다. 그럼 동산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바꾸 얘기하면은 여기서 봐도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동산 중앙이고 여기가 동산이라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가 때로는 이 밑에 가서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안 먹었을까? 귀한 줄 몰랐을까? 근데 그 귀한 것을 언제 알았을까? 범죄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담이 범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 봅니다. 먹지 마라 했더냐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먹지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는 것을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강력하게 말하려고, 예를 들어서 꼬맹이한테 꿀단지 딱 놔놓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할머니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못이 박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한날 딱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는 그 말씀에 그걸 따먹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2인자가 1인자가 되고 싶은 것, 호세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용의 영린을 건드리면 용에게 죽임을 당하죠.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 하와하고 떨어져 있었느냐? 하와하고 함께 있었느냐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있는 걸로 봅니다. 조금 설령 떨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이심전심이고, 그죠? 심심상인이기 때문에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둘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와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고 안 떨어져 있고 떠나가고 이미
생각이 하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고 그 장소에서 굳이 사탄이 뱀이 너희가 또 우리가 라고 아담 하와가 대답을 하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먹게 하매. 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 때문에 그 신라곤이라는 소설에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딱 밀칩니다. 밀쳐갖고 어디다 손을 딱 짚게 하냐면은 선악한 나무에다 얼쿠 하고 딱 짚게 해요. 자, 봐라, 만졌는데도 안 죽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신라곤에서는 이제 하와가 만져도 안 죽는 걸 알고 먹었는데 사실은 먹는 순간 뭐가 돼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딱 아는 순간 하와가 아담에게 오빠 나 큰일 났어 이래가지고 같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이고 어쩌면 아담이 하와가 먹는 것을 멀리서 또 아니면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와가 죽나? 죽지 않는가? 바라보고 있다가 그가 먹었는데 직접 먹는 걸 확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아니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사탄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는가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절대 반역이 없는 것. 거기는 슬픔과 눈물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오직 거룩함만 있고 해만 있고, 그죠?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먹고 죽지 않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도 먹었는데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숨고 이렇게 하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중에 정언명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언명령은 바꿀 수 있는 명령이에요?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에요?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다. 이 한문을 쓰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를 정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명령.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명령. 그러니까 영어로 가게 되면은 must be have, must 이런 거 할 때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정언 명령입니다. 정언 명령을 어기면 안 되죠. 가언 명령은 만약에 이렇다면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언 명령이거든요. 근데 가언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칼을 들고 도전을 했다, 반역을 해갖고 군사를 모아갖고 총을 들이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어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딱 먹고 있었을 때, 사탄과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도 관망하고 묵인하고 그러면서 소극적으로라도 죄에 가담했던 존재.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되니까 그걸 자기가 탁 먹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물론 디모데전서나 가게 되면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누구에게 돌려요? 아담에게 돌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에요. 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이 쭉 나왔지만 결국은 나도 누구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범죄한 자라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선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들도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도 범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2절 24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못 오해를 해갖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작은 예수다 그러는데 작은 예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 그 이름을 유대인들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 바라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써요? 예수는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야훼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후로는 잘 안 씁니다. 왜 한 사람이 범죄로 이렇게 했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됐는데 또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속한 자야, 나는 여기에 속한 자야가 성경에서 결판이 나야지 돼요. 근데 펠라기오스 같은 사람들은 아담이 죄가 왜 나한테 죄가 돼서 나보다 먼저 난 이웃이 그놈이 나쁜 짓 한 걸 보고 내가 배운 거지. 아담하고 나는 관계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묻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와? 하나님? 이게 겉으로 보면은 아담이 하와한테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맥락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줬기 때문에 생긴 거지 저 여자를 안 줬으면 나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아담이 반역성이 보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그 여자, 그가, 그 열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며 전부 뭘 하냐면은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여자에게, 뱀에게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돌립니다. 자, 핑계 변명되고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그걸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탓을 남한테 넘기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에게, 아담도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뱀 저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다른 쪽으로 돌려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뭐 유학이든 뭐 성인 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그리고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욕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달라라고 하는 게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욕구가 있는데 그거 내가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가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탐심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반역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걸로 해가지고 반역 품은 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증거가 되는 것, 그걸로서 되는 것이지, 이미 그걸 먹었든 안 먹었든 이 안에 이미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시안에 그걸 먹게 함으로 반역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참 신비롭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유기당한 존재입니다. 유기당한 얘기 있다는 거, 유기견 같이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로 다 버려진 중에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했어.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뽀뽀같이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걸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하게 하고 아담에게 와갖고 이렇게 해야겠고, 왜 어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했고, 그렇게 하면 왜 아담에게, 인간에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쩌면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반역이 없게 하고 거기는 기쁨과 거룩함과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오묘한 섭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나름 참 어렵습니다. 의역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다시는 그것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생각이 되어서 아담이 아마 그런 관계로 지금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혹 탐심이 욕망이 생길 수 있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거기 가서 또. 근데 아마 그것을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그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지만 아주 그 오래전에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다고 우리가 공부는 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이렇지요? 라고 말은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지? 이게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나눴지요? 왜 아담이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말이야 시험하고 선악과를 두 개를 나놓고서 왜 먹으라 말아 하고 아담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그 새 예루살렘과 어떤 신학적 의미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해가 되리라. 그리고 정언 명령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면은 절대로 다시는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않으니까 93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공급을 받았으면은 만년인지 2만년인지 0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정언 명령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난주인가 언제 그 얘기를 드렸죠?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이제 뭐다? 인신제사하고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봅니다. 왜 입다가 번제 드린다고 했는데 자기 딸이니까 아니야! 못해. 이렇게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정언 명령의 개념이에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를 꾸며갖고 내려보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왕이 간청을 하니까 왕이 조서를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줬어요. 다른 조서를 준 거야. 그러면서 왜 그 말을 했냐면은 왕이 내린 조서는 다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지 마라, 죽여라 해놓고 죽이지 마라라고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죽이러 오는 그들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바꾸는 그게 정언 명령이에요. 일개 왕도 그렇고 일개 족장의 개념도 그러는데 물론 세상의 왕들은 변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굳이 이걸 따진다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고 그리고 반드시 죗값 치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알고 선악과 인미를 이런 정도로밖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 에덴에 있었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 설령 조금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심전심, 심심상인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은 하와가 하는 행동을 일일이 살펴보고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소극적으로 죄에 가담했다가 훗날 다음에 따먹고 죽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내놔 하고 딱 먹었다. 근데 그 결과는 그리고 다시는 그 범죄를 또 저지르겠어요? 안 저지르겠어요? 안 저지르죠.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